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자신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시어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도 본체도 능력도 그 모든 권세도 같은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피조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본인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에 또는 이런 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에 원리들을 알 수가 있지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농부가 그 나무를 베어버려도 아무런 할 이야기가 없는 것이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가 목이 마르고 그러할 때도 그 모든 것을 돌보고 물을 갖다 주고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해충이 먹었을 때 잡아주고 이 모든 일을 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농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지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 선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 놓여진 자리에 있는 것이 착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상태,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 이것이 좋았더라.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데 그것이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착한 것이고, 그게 신약에 와서는 그게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이 죽으심을 앞두고서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성부 하나님에게 있음에 대한,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은 농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아들로서 피조물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그러한 주님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주권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요즘 제가 주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곳이 있어 가끔 다른 교회들 또는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가곤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충청년의 주관으로 목회자들 세미나를 그 비전교회 목사님들
모셔놓고 세미나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목회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한 것을 직면하도록 전해드렸던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주님 앞에 있어서 양이에요. 양인데 구태여 우리의 신분을 조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들을 살피라고 위임하셨기 때문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위임하셨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의 자리를 조금 구분한다면 목동입니다. 목동. 우리 오직 예수님만이 목자이시고 우리 주님에게서 철저하게 배워서 목자이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양들을 인도하는 목동입니다. 우리나라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셨던 어느 목사님이 그 강의하시는 내용, 목회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강의하시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재구해보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는 감독이지 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양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양이 양을 낳는다. 그리고 목회자는 감독이지 선수가 아니다. 즉 선수가 시원찮다고 그래가지고 그 필드에 선수 내려오라 그래갖고 감독이 뛰어 올라가서 그 대신 선수 대신 뛰게 되면 그 게임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옳은 이야기죠. 맞습니다. 선수가 시원찮더라도 감독은 이쪽에서 저 열심히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소리치면서 축구 경기라든가 여러 경기들 볼 때 꼭 감독들의 그 모습을 비춰주잖아요. 반응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어떤 분은 막 그냥 이번에 그 4강전이었나요? 그 박항서 감독을 유난히 이렇게 베트남전 할 때 축구 경기 할 때 유난히 그 박항서 감독을 클로즈업해 보여주더라고요.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며 그분의 특징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아무리 답답해도 감독은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건 정신 이상자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목회자들이 선수 시절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선수 시절이 없었어요. 40여 년 동안 제가 보아오건대 학교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교수님들이 앞서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배워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학도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자 우리 다 함께 나가보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던 배워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재현해보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 씨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진짜 참된 길이지? 얼마나 정말 외롭게 혹독하게 씨름하면서 그리고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다니면서 목사가 그러는 거 아니다. 목사가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밖에 나가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는 것이지. 아니 근데 선수 시절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전 시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감각이 없는데 뭘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치열하게 순종해야 하니까 성도들에게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 그냥 부딪혀보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는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30년 동안 조용히 준비한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철저히 아마 그 시간에는 가정에서 드러내시기 이전에는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니까요. 십자가에서만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 2장에서 52절인가요? 우리 주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이 말씀 정도. 그리고 할례 받으러 가셨을 때에 또 12살 되셨을 때에 그 유월절 지키러 가셨다가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성전에 그냥 가만히 계셨던 이런 사건 정도 기록하고 있지 30여 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 내용이 없지 않아요. 무엇 하셨겠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가족들을 살피고 아버지에게서 육신의 아버지,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어진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신 분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놓여져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으로부터 배웠던 목수 일을 통해서 가족들, 동생들 보살피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혼자 나가셔서 제자들 불러내시고 혼자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불러내셔가지고 교육시키고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친히 다 보여주신 겁니다. 선수 시절을 혹독하게 겪으신 거예요. 얼마나 박해를 받으시고 그냥 이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목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당할 수가 없으니까 책 잡을 건 없는가, 죽일 건 없는가. 가시는 곳마다 치열하게 그렇게 선수 시절을 겪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지. 너희들이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내가 다 경험했어. 그러나 기억하거라. 너희들이 당한 고난은 내가 다 당해놓았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내가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이 커도 내가 당한 고난에 미치지는 못해. 무슨 말씀이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선수 시절을 철저하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 아니 11명의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세계를 복음하는 능력 있는 선수가 된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더니 어떤 분은 정말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이 들더라고요. 우리 선수 시절 겪어보았느냐고요. 그게 굉장히 와 닿았나 봐요. 맞아.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는 했지. 치열하게 철저하게 밖에 나가서 생명을 살리느라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러고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그래 봤나. 그리고서는 교인들이 없다고, 성도들이 없다고, 목회가 안 된다고. 그게 목회가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교회를 문 닫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3,000개씩, 1년에 3,000개씩 교회가 문 닫는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생기기도 생기고 또 금방 1년 안에 문 닫고 2년 안에 문 닫고. 확신하건대 생명이 있는 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사람이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는가, 목회자 단 한 사람 속에라도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으면요, 주님은 그 모든 시선을 그 교회에 집중하시고, 아니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 교회를 파괴하십니까? 그건 악신이죠. 제 경험해 온 것이에요. 혼자 예배 드릴 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새벽 기도회도 과거의 새벽 기도회를요, 딱 한 분을 모셔놓고 4년인가를 새벽 기도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교우도 아니에요. 저 잠실에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또 이분은요 꼭 30분 전에 오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회자 마음에요, 이 교인들 눈치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우들도 안 오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남의 교인이니까. 꼭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그냥 어떨 때는요. 이 권사님 안 오시면은 나도 좀 안 나가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불충한 게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 권사님을 붙여주셨구나. 저 권사님마저 오시지 않으면 그나마 이 새벽 기도회를 패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을 붙여주셔서 사랑하는 종아 일어나라. 너 보는 이가 없다고. 내가 이 사랑하는 딸을 보내지 않으면 네가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영적인 잠에 빠지고 네가 영적으로 게으를까 봐 너 교인들 멀리 사니까 새벽 기도를 또 믿음이 약해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만큼의 신앙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까지 잠들면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 일꾼을 파송한 거다. 할렐루야. 어느 날 그 주님의 자상하신 사랑하심이 깨달아지니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던지요. 그렇게 새벽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한 분을 놓고요. 4년 동안을 한 분을 놓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지금 드리는 거나 그때 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한 분이라 그래서 대충 드렸겠습니까? 30분, 40분.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훈련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났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회 우리 교우들도 일깨워 주시고 새벽 기도회 일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오신 비록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많게는 한 20여 명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님이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양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고 그래야지요. 주님 보세요. 나는 나무야.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 이거는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데서 유래된 단어예요. 우리 주님은 다른 이런 눈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그런 거하고는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다른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걸 구분하여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이다. 그런데 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어때요? 모든 주권을 성부 하나님께 위임하여 드려서 그 하나님을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농부가 잘라버리면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나무는 항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본인이 놓여져 있는 자리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그렇게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서는 내게 붙어 있어 여기서 붙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장소나 시간이나 상태에서 지정된 위치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그 자리 그 위에 곁에 자신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재밌는 또 의미가 있는데요. 내면적으로 일관되게 어디에 뭐하는 동안에 함께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신데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목회자들 다 포함해서요. 누구라고요? 가지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지정된 위치.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주어져 있는 위치.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로서 주어져 있는 지정된 위치가 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요? 내면적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도대체 주님에게 붙어 있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무하고 가지하고는 우리가 잘 알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게 뭐지? 이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는데 지금은 안 계세요. 눈에 안 보여요. 육체가 안 계시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러나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걸 항상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이제 그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는 에나르케 성경연구회라고 하는 이제 성경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은 우리 학생들, 우리 감신대 학생들하고 또 탈북자분들 한 두 분이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은혜를 사모하시는 어느 또 성도님도 오시고 사모님도 오시고 뭐 다양해요. 아무튼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개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탈북자 분이신 어느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방학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잠시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 마장동에 그 고기를 사러 가셨대요. 이제 좀 값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한 푼이라도 좀 그렇게 저렴하게 사시려고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한 근에 11,000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11,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잠깐 저곳에 갔다가 다시 왔더니 13,000원이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언어가 다르잖아요. 이 어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살았대요. 남한에 와서. 그래갖고 이 조선족인 줄 안대요. 이 사투리 이제 아무리 억양을 남한 사람처럼 하려고 해도 그거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더래요. 한두 번 겪었던 일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성경 시간에 가르쳐 주었던, 공부 시간에 가르쳐 주었던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항상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그러셨지. 맞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차별대우 받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경계선 저쪽에서 살았다가 남한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억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는 여러분 그 고통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너무너무 마음이 애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 같았으면 막 화가 나고 따지고 이랬을 텐데 기분이 나빠서 사지 않고 이럴 수도 있었겠죠. 기도했대요. 그 자리에서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또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영어로 기도를 드렸대요.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대요. 그 점원에게 여기 대표자 명함 좀 주세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주더래요. 그 사람은 그럴 줄 모르고 그랬겠죠.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걸어서 여기에 대표자이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 고기를 사러 왔는데 조금 전에 분명히 11,000원이라 그랬는데 잠깐 사이에 저에게 13,000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바꾸라 그러더래요. 아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고기에 그게 다 질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전화기를 탁 가로 뺐더래요. 그 점원이 뺏으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는데 그분이 그렇게 처음 말했던 대로 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11,000원을 주고 사왔노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는데도 저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사는데 하늘로부터 오셨던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차별받으셨을까. 첫째는 이게 생각이 났고요.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악하구나. 오히려 더 그들을 배려하고 더 그들에게 다는 100원이라도 오히려 저렴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것이 참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 남한에서 그나마 좀 저쪽에 있는 분들보다 그래도 좀 낮게 산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는 그분이 그런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주님의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전혀 무너지지 않고 속상하지도 않고 그랬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에 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내 생각, 내게 습득되어진 가치관들, 기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고 있는 분노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능력이 사실 없어요. 내 생각과 다른데 아주 다른 이런 상황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격동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랬잖아요. 오늘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하여 역사가 움직여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소수에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고요. 예루살렘 성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그 고생을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이런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 조국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무너지는 그 댐을 메울 수 있을 거야. 나는 비록 희생되어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조국이 다시 소송케 되는 역사가 있을 거야.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한다 할지라도, 그래 목회자들이 비난을 받고 어쩌고 할지라도 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지정된 위치, 붙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정된 위치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상황, 그 자리에서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자리 동안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먼저 모범을 철저하게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지만 철저하게 다시 한번 나는 나무야. 농부가 잘라버려도 아무 얘기할 수 없는 나는 그런 포도나무야. 농부이신 아버지께 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어떤 위치에 있는 줄 알아? 나하고 같이 붙어있는 가지야. 주님이 잘려나가면요 우리도 같이 잘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보면은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에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나무들을 이렇게 화초들을 키우다가 보면은요 참 잘라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까워요.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잘려나갈 때 나무가 고통을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까요? 나무가 고통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시원찮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잘려나갈까봐,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우리를 잘라내실까봐 얼마나 마음 졸이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덩어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조건을 따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잘려나갈 때 너무너무 예수님 마음 아파하세요. 잘려나갔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제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거해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없이 하다, 느슨해지다, 치워버리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의심하게 만든다 이런 뜻, 의미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테스트하실 때 있어요. 예수님도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뭐 했죠? 테스트를 받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가지고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 꼭 붙어 있어야 해요. 믿습니까?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도 꼭
쫙 붙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할 때에 더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수액을 받아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여기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정결한, 맑은, 청결한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깨끗하게 하다, 잘라내다. 근데 여기요, 속죄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속죄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있어야 될 자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셨던 주님. 그래서 곧 이제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실 텐데 그 주님에게 꼭 붙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냐면 속죄하는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셔요. 회개하는 심령을 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들을 성령님이 자꾸 보게 하셔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잖아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첼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착각, 닮음, 이런 착각할 정도로 닮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을 보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셨는데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 우리가 그렇게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회개하는 심령,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자학하거나 자책에 빠지거나 자괴감에 빠지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날마다 내 영적인 상태, 또 내 속에서 일고 있는 본성들에 대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주님 생각하지요. 야, 나 같은 이런 인생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야,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구나. 더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더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떨까요? 더 성숙해 가겠지요. 더 거룩해지겠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겠어요? 이전에는 발끈 화도 잘 내고 혈기도 잘 부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막 악한 이야기들, 악독을 품고 이랬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내 주제를 아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성령님이 그걸 비춰주시니까 겸손할래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영적 상태를 보면 진짜 비굴할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낙담할 정도로, 그게 겸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였으니 자연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저기 저쪽 나라에서 이쪽으로 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속죄하도록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은혜의 날개 아래 고맙다, 자랐다,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날마다 자라가니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스바냐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이게 평안이에요. 하늘로부터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집사님처럼 그런 상황에서 이전에는 혈기가 났다면 다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또 나와 함께 하셨구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 하시구나, 그리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열매들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 귀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